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전쟁 놀이입니다. 여기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두 패로 편을 나눠서 자연물들, 돌멩이나 나무 그런 가지들을 이용해서 서로 수류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만들어서 서로 전쟁놀이 하면서 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놀이 할 때면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북한 놈들 다 죽이자. 오해 마십시오. 저는 정치적으로 북한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더 심하셨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북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봤던 또리 장군이라고 보신 분들 있으시죠? 유치합니다. 또리 장군. 내용은 그겁니다. 또리라는 장군이 북한의 간첩을 잡아서 다 이제 소탕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거기 또리 장군에 나오는 북한군, 이 북한군을 묘사하는데 이상합니다. 몸은 사람인데 얼굴이 괴물이죠. 돼지 얼굴, 늑대 얼굴, 소 얼굴, 말 얼굴. 제가 충격을 받았죠. 북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당시 서해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부정적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전쟁놀이를 이제 시작하면 좀 하우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전쟁놀이를 하면 상대편에서 갑자기 이런 북한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이제 싸움이 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돌멩이로 이렇게 수류탄을 던졌다면 그 돌멩이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얇은 짝대기로 칼 삼았다면 두꺼워지고 무식해지고, 그러다 결국 피해를 보죠. 재밌자고 시작했던 게임이 죽자고 하는 그런 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치열하게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그 전쟁놀이가 한순간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동네 한 어귀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아나, 밥 먹으러 들어와라. 혜수야, 집에 밥 먹으러 들어와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씩씩거렸던 아이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밥을 맛있게 먹곤 했죠. 이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재미있는 추억들을 하나씩 만들면서 친구들을 적 삼기도 하고 동무 삼기도 하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적들의 정체나 형태는 너무너무 다양해서 보이는 적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적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적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표적인 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병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적은 없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님도 등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혹 같은 게 발견됐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형님께서 굉장히 근심하기 시작했죠. 형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검사가 오진으로 판명이 나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병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죠. 또 어떤 적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실패나 부도의 적들이 있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협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적이 있죠. 요즘 우리 청년들의 대표적인 적은 무엇입니까? 취업이죠. 대학 졸업생들 반절 이상이 취업 재수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 4분의 1이 25%가 자신을 잉여인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잉여인간. 무슨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자신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나머지 인간이라고 스스로들을 인식한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적이 없을까요? 저는 중고등부 사역자로 4년, 그전에는 교사로 4년, 한 8년째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적, 진로, 부모님의 그 다투. 여러분 좀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가급적 아이들 앞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불화, 그 다음에 외모,
이성관계, 친구관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들의 공격을 매일같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보다 한 가지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다른 어떤 적보다도 우리를 가장 숨막히게 하고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적의 정체는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숨막히게 만들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인 역시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시편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시인은 많다, 적들이 많다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적들의 파워와 위세가 정말 강력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지금 시인이 호소하고 있죠. 그런데 시인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2절에 있습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부재.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적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그것 때문에 시인이 죽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말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경험들, 느낌 아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버려진 느낌. 그거야말로 시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3절에 보니까 대반전이 일어났죠. 이 3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에만 있는 단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나를 삽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가 주는 위력이죠. 복음이 주는 힘이죠. 1절, 2절까지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두웠죠. 침울했죠. 위태위태했죠. 시인이 하나님께 실망해서 언제 떠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두운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랬던 시인이 갑자기 3절에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대반전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은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쥐기가 회복되다 영예를 회복시키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시인을 적들의 공격에서부터 그를 건지셔서 그 시인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무차별한 적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나의 영광이시라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대반전의 역사를 가져왔느냐? 4절에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4절의 동사의 시제를 좀 살펴보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현재로 쓰고 있죠.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 도다. 하지만 여기에 동사의 시제는 현재보다는 과거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사실 3절의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볼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과거로 봐야 한다. 어떤 학자는 현재로 봐야 한다. 어떤 학자는 미래로 봐야 한다. 저는 여러 세세한 설명을 채취하고 저는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과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만 그렇게 주장하느냐? 저만 그렇게 주장하면 독단이 되죠. 독단적 해석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지도하셨던 김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편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도 이 부분은 과거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이 쓰신 시편 주석의 책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완료형 동사를 응답하다 주시다 이 동사를 과거형 접두어 변화로 보고 내가 불렀고 주는 응답하셨다로 보고자 한다.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즉 시인은 이미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 동사는 과거형 접두어 변화로 해석할 때 과거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인은 과거에 이미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시인이 3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 공격하는 그 순간에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이 부르짖을 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적들의 공격 한복판에서 다시 기억했던 것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3절에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기억하는 순간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만나면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그 문제에 함몰되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 주변의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셨던,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언제 범죄하나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실망하나요? 망각하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수많은 장치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장치가 무엇입니까? 절기죠, 절기.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도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저는 추수감사주의만 하면은 가슴이 막 설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는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구역별로 가정별로 과일을 가득, 채소를 가득 가지고 와서 여기 강당 앞을 수놓습니다. 쫙.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과일을 쫙 쪼개가지고 깎아서 과일을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저는 평소에 먹어볼 수 없었던 과일, 파인애플, 망고, 자몽, 바나나도 그때는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바나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막 설렜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가끔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득, 그 공급하심,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보내는 날이 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새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그 순간 수많은 적들의 공격에서 빠져나와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그랬더니 시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평안과 샬롬과 안식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잠이라는 것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피곤할 때도 자지만 마음이 편안해야 자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 때나 잘 주무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천둥번개가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냐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할 때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죠. 적들의 공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잠을 자고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인이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으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자신을 위해 내 적과 그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실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원수들과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 원수의 적의 뺨을 치시고 그 악인의 일을 꺾어주시기 때문에 시인이 단잠을 잘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맥락 속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을 아시죠? 룻기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 평안, 샬롬 이런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스토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룻기의 대표적인 그 주인공 3명이 등장하죠. 룻기의 주인공 3명. 누굽니까? 룻, 그리고 다 아시지만 겸손하셔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룻, 나오미, 보아스. 여기서 룻과 나오미는 안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들이, 그 안식이 없던 그들이 드디어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안식이 없던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 평안이 없었던 그들에게 드디어 평안과 샬롬과 안식이 찾아왔죠. 그 대목을 잘 설명하는 것이 룻기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여기서 시어머니는 나오미죠. 내 딸은 룻입니다. 며느리 룻.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안식을 찾아주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안식이 없던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안식이 없던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기서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룻과 나오미는요, 우리
안식이 없는, 평안이 없는, 적들의 공격 때문에 늘 숨막히는 우리. 그럼 우리가 언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분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룻도 나오미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그 시편의 시인도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시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그 적과 치열하게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크고 작은 이유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신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2013년 새물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모든 일에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거는 그냥 표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자고 우리가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방패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광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늘 기도로 많은 관심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안수식 때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70장 내 평생 가는 길. 1절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와도 언제든지 적들의 마귀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입 벌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니 그 다음 가설에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일하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보이진 않지만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렴 구간에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노래 부르지 말라고 1절에 일부 예배 때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불렀네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다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평생 길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수많은 적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적들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물교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